이사야 45장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인데 이사야 45장 4절 이사야 45장 4절 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방 왕 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입니다. 지금도 이야기만 나오면 고레스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굉장히 이제 바라고 있죠.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말씀이 또 충만하게 저희 속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잘 배우고 잘 익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관한 겁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방 왕으로서 유대의 포로 생활을 종결 짓고 귀한 명령을 내렸고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허락했으며 필요한 경비까지 제공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포로기 이후의 유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기야, 에스라, 이사야, 다니엘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70년이죠. 이게 딱 70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혔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풀려났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참 역사가 짧은 거죠. 그게 조선시대면 500년이 넘잖아요. 고려는 500년, 못해 한 470년. 신라나 고구려 이런 나라 거의 1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나라가. 근데 전 세계에 이 왕국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나라 잘 없습니다. 근데 로마가 꽤 오래됐고 굉장히 길었고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 강대한 제국이 100년을 못 갔어요. 그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에 이제 다리오 왕은 메데 사람이거든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건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고레스가 인척 관계를 맺어서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먼저 메데 사람이 먼저 왕이 되고 다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되는데 이게 7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고레스 왕 때 유대로 돌아왔는데 다니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가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서 10장 이후가 고레스 왕 3년 때 쓴 글입니다. 고레스 왕 3년 때 계시를 받아 쓴 게 다니엘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70년간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70년간 관리직, 물론 중간에 뭐 잠깐 쉬었겠지만 70년간 관리직의 그 제국이 바뀌는, 왕이 몇 번 바뀌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 왕궁에서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의 신하가 되었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통치 때도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했죠. 또 다니엘 6장 28절에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자굴이 던져질 때가 다리오 왕 때였고요. 다리오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은퇴한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다 이거죠. 이 다니엘이 고레스의 통치 때 형통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후반부의 계시가 고레스 3년 때 받은 건데 다니엘 10장을 지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니 정해진 데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었니라. 이게 고레스 3년 때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기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다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을 내릴 때 다니엘은 그곳에 있었다 이 말이죠. 바빌론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릴 때 그곳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귀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왕이 그 참모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다 이거죠.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전 건축 명령을 내렸는데 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유대 포로기의 연대가 70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이 말은 페르시아 고레스 통치 제1년의 말이에요.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맞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제1년이 딱 보니까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70년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질 때다. 여기가 70년 끝났다 이걸 안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70년 포로 생활의 종결과 더불어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란가 알아서요? 고레스란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읽은 게 아니라 당연히 대언자 이사야의 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온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미 읽었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주의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45장에 따르면 오늘 할 이 말씀이죠.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니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는 메대 다리오 왕 때 총리였고 고레스 역시 다니엘을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의 통치 때 형통했다는 말씀을 볼 때 그는 여전히 높은 지위 관직이나 왕에게 조언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전반부까지 고레스에 관한 주의 말씀을 알려줬을 겁니다.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가 할 일까지 상세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느 왕에게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주장했고 그분이 행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왕들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왕국, 제국들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은 왕들의 옆에서 왕의 조언자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신실하게 주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듯이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19번 등장합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대언자 이사야입니다. 그는 주전 720년에서 700년, 이사야서가 주전 720년에서 700년경에 주의 영감을 받아서 고레스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지금 55장 1절. 자, 본문 보세요.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가 노예리라 하는 자니라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했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때는 아직 유대가 바빌론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속 사가들에 따르면 고레스는 BC 576년경에 페르시아의 군주 켐비시 1세와 메디아의 마지막 황제인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나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안산이라는 메디아 제국의 한 제후국의 왕이었는데 하르파구스의 도움을 받아서 기원전 554년에 자신의 외할아버지며 황제인 아스티아게스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기원전 549년에 엑바티나를 정복함으로써 메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나라 이름을 메디아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럼 메디아 페르시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디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정복했고 바빌론을 정복할 때 거의 무혈 입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피 한 방울 거의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을 했단 말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가 할 일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예지라 그러면 예지. 미리 아시는 것을 이제 미리 말을 한다.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한 그거를 예언이라 그럽니다.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 그럽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해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일을 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영원한 생명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복음의 은혜는 말이에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종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시하신다. 자신의 종 대언자, 이거 예언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니까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하시니까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주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예는 열왕기상 13장 2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합니다. 13장 2절. 자,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170년 전에 고레스에 관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했고, 고레스 이름과 고레스 할 일을 기록했고, 고레스는 왕이 된 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들었을 겁니다. 이런 예가 열왕기상 13장 2절에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드리는 여로보암에게 주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초대왕입니다.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드리는데, 자, 열왕기상 13장 2절.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이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여기 언더라인.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니. 자, 북왕국 시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을 치면 다윗은 남북왕국이었죠. 솔로몬 다음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북왕국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왕국의 초기 건국 초기라면 이때 요시야라는 사람은 말기 왕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르호보암은 3대 왕이니까 태종 정도 되고, 조선으로 치면 요시야는 고종 정도 된 왕이에요. 그 정도 남왕국 유다의 말기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초기에, 건국 초기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이렇게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허물로 들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 세우리라. 지금 베델의 제단을, 여로보암의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갈아서 재로 만들어버린다. 이거. 그 누가? 다 부수고,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건 지금 한참 뒤의 이야기죠. 300년 뒤의 이야기예요. 300년 뒤에 태어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사람 이름이 요시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일을 지금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북왕국 초대 왕에게 유다 왕조의 마지막 쯤에 나타날 왕인 요시야의 이름과 그가 할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24절에서 성취되었어. 요시야가 열왕기하 21장 24절. 그 땅에 백성이 아몬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 다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야는 왕이 된 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유다의 한 대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할 일이 성경에 기록된 걸 알았을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이 말씀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선포된 주의 말씀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에서 17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성경 그분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그분의 이름과 할 일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요시야, 이렇게 요시야라고 이렇게 딱 이름이 딱 나오고 고레스 하면 고레스 이렇게. 이건 구체적이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언이란 것은 뭐냐? 예언의 요건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언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이면 안 됩니다. 그건 예언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예언은 문자적이어야 됩니다. 예언은 문자적이어야 돼요. 예언은 사람들의 지적 능력으로 예측 불가능해야 됩니다. 예측 불가능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도 이런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서라고는 예언들을 보면 일단 추상적이에요. 애매모호하고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난 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예언서들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니까 말이 이름이 예언서지 문자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일어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일어난 후에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 끼워 맞추는 해석.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한국에서 정감록이라는 유명한 예언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도 구체적이나 문자적인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자적인 게 없어요. 지나고 나서 막 끼워 맞추는 식이지. 주님은 우상들 세상에서 신들이라 말한 것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3절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줌으로써, 한마디로 말하면 예지, 예언, 예정이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일어날 일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도 그 종교 창시자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능력이 참과 거짓의 가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해놨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기록해놨다면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다 들통나버리죠. 그러면 그 뭐가 되는 거죠?
신화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참가 거의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야 돼.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300년에 요시아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고레스라 이름하는, 정확하죠. 그 사람들이 역사가지고 볼 때는 이게 후대에 써진 것이지 어떻게 선대에 써진 것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믿을 정도로.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왜? 예언을 못 믿으니까. 말이 안 된다요. 어떻게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 이름이 튀어나오고 고레스가 할 일이 나오냐 이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 유명한 사서 3개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수많은 불경들이 있지만 거기는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란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언과 성취로 넘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유일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45장 1절.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은 고레스를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주님은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 나의 도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 내가 사하라를 보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여러분, 내 종 바빌론 왕에서 내 종, my servant 바빌론 킹 느부갓네살이 내 종, my servant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엄청난 이야기죠. 내 종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곳의 거주민들과 사방이 모든 민족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주님께서 민족을 치고 부순 일을 하도록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왜? 민족들을 치고 부순 일, 한마디로 심판의 도구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강한 힘과 권한을 주셔서 온 땅을 주셨고 온 민족이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고 또 너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고레스는 주께서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메시아의 타이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죠?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게 메시아의 타이틀이에요. 고레스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자 주 예수님의 모형이 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냐, 너무 과한 적용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고레스는 둘 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자들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고레스는 바빌론을 정복했고 예수님은 큰 바빌론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과 고레스는 둘 다 유대인들을 해방해 줬고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과 고레스는 둘 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수님과 고레스는 둘 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표가 된 인물입니다. 다시 1절.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같이 말하노라. 주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를 뭔가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뜻은 뭐냐면 임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대언자들이 주의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가장 특이한 기름 부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는 사탄입니다.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나오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라 불리는 두 사람도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 두 올리브 나무가 두 사람이다. 이거 두 사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명장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포로된 유다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할 자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진노의 그릇, 멸할 그릇으로 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 나의 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때려 부수는 자란 말이죠. 예레미야 51장 2절에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파멸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고레스는 주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주를 섬기고 주의 집을 건축하도록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목자다 그랬다. 다시 1절.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드심으로써 민족들이 그 앞에 항복했습니다. 고레스 앞에 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계속해서 승리만 거둔 거죠.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것은 그의 힘과 지혜로 된 일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일은 전적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주셨다는 것을 땅의 모든 왕국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족들이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하신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역대기야 36장 3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페르시아는 섬기는 게 뭐냐면 조라스트교예요.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는 조라스트교입니다. 조라스트교란 건 배화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배는 숭배한다, 경배한다, 배자고 화는 불화자예요. 불을 숭배하는. 우리말로 불을 숭배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빛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배화교라니까 좀 느낌이 이상할지 몰라도 이 조라스트교는 상당히 이 이방 종교처럼 수준이 높은 종교입니다. 이 빛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깨끗해요. 삶이 그렇게. 그런데 그런 조라스트교가 그럼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 고레스가 지금 하는 말이 조라스트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런 거죠?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이랬다고요.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여 하셨나니 그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 자신이 할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겠다. 그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자기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의 모든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이거예요. 성전 건축을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알았습니다. 그 고레스는 엄청난 사람이죠. 주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1절 보세요.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셨다는 것은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는 것은 뭐죠? 허리에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다리에 무릎에 힘이 없든지 허리에 힘이 없으면 그 사람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셨고 이러면 왕들이 전부 다 고레스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허리를 풀어버리셨고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항복하겠다는 말입니다. 덕분에 고레스는 정복전쟁을 너무나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잔인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도끼라 그랬으니까 막 부수고 때려 부수고 뺏고 해가지고 다 공포의 대왕이었어요.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민족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근데 고레스는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피지배 민족이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왜? 뭐 때려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복을 무리 없이 쫙 이렇게 정복 전쟁을 했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 옛날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기적적이란 말이죠. 고레스 자신도 이 전쟁을 치러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정복전이 쉬울 수도 없고 이렇게 평안하게 정복전이 빠르게 쉽게 왕들이 그냥 항복하고 문 열어버리고 말이죠. 성문 열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전부 다 고레스 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쪽으로 왕들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왕들이 전부 항복해버리고 성문 열어버리더라고요. 고레스 앞에서는 왕들이 다 성문을 다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고레스는 이걸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성경책 sak 폈을 때 그냥 그렇구나.
뭐 너무나 쉽게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왕국들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성경을 딱 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니까 다니엘이 어떤 왕인지는 벌써 다리오 왕 때도 알았고 그 전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쫙 알고 있었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칙령을 내린 겁니다.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곱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을 꺾고 고레스는 민족들을 정복할 때 너무나 쉽게 승리를 거듭했는데 이것은 주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 앞에 가서 민족들을 쫓아내신 주의 천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주의 천사가 앞서 나갔죠.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낸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앞에 보내가지고 사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 때 말이 승리지 노량물을 거두는 게 일이었습니다. 네, 주의 천사가 앞에서 다 일을 처리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앞서 나가시 전부 다 성문 다 열어주시고 논문들 다 깨부수고 말이죠.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셨기 때문에 그 논문들 쳐서 산산조각 내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면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지 사람들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선포한 주의 대언자의 말이 고레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왕국들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주신 이런 은혜를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기게 하셨듯이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지는 사람들 왜 지는지 아세요? 이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육신의 정욕을 왜 이기지 못하냐면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술, 담배 왜 못 끊는지 아세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못 이깁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힘이 부족해 승리를 주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승리를 받아가길 승리를 받질 않아요. 왜 마귀를 이기느냐? 마귀를 이길 마음이 없는데 죄를 즐기고 싶어 하는데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든 하나님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이든 말하면 믿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이든 여러분 은혜든 뭐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정복자 누간네사냐, 정복자 고레스나, 정복자 알렉산더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3절입니다. 내게 어둠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하고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으로서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레스가 리디아를 정복하고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 그는 엄청난 보험을 얻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빌론의 제화는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각국을 정복할 때 얼마나 쓸어 담았어요. 유다를 칠 때는 유다의 왕궁에 있는 건 물론이고 성전에 있는 그릇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쓸어 담아갔으니까. 그런데 몇백 년 전간 정복한 것도 아니고 70년 만에 망했으니까 그 재산이 어떻겠어요? 다 남아있죠. 요즘처럼 전자화폐도 아니고 전부 다 실물화폐예요. 전부 다 금과 은과 노가 이런 전부 다 실물화폐란 말이에요. 이 제화가 얼마나 많은데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빌론의 제화를 몽땅 그냥 쓸어 담은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는 이 제화를 바탕으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당을 지급했어요. 노예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피정복민들의 노예를 끌고 온 노예들 있잖아요. 바벨론 노예 많죠.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하루 일당을 다 지급하니까 칭송이 자작하게 상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왕이 없는 거죠. 고레스 같은 왕이 역사에 없는 거죠. 고레스는요, 이 서방의, 뭐, 그 당시 로마제로 헤로도투스 역사가 있는데 물론이고, 근대 서방에서까지도 이 왕들의 모델로 쳤습니다.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도 이 고레스가 군주로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기록을 했어요. 왜? 누구는 뭐 이상적인 군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돈을 다 무슨 일을 시켜도 다 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강제노역이라는 게 없는 거죠. 돈을 다 지급해 주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일 좀 시켜주세요. 왜 돈을 다 주는데? 이게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어둠의 보화,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이랬죠. 어둠의 보화,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이래 있는데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의 끝 곧 너의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이게 뭐냐 바벨론 왕에 관한 거예요. 바벨론은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많은 민족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 너의 끝 곧 너의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제 70년 끝난 거죠. 바벨론 이 정복전쟁 할 때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한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문화에 따르면 바벨론에 숨어 있는 보물들이 엄청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는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도 많이 경험했지만 자기 나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역술인들의 점성술가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 참모였던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한 말에 따르면 곧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이 망하는데 이게 몇백 년 후에 망한 것도 아니라 단명한 나라다 이거예요. 중국으로 치면 수나라 같은 나라죠. 수나라 수문제 수양제 때 망해버리잖아요. 이대에 망한다고 나라가 그 큰 제국이 당나라한테 망해버리듯이 바벨론은 그런 식이에요. 금방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니까 이건 유대 랍비들 문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후손들이 바벨론을 언젠가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군작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온 돈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것을 노스로 배를 만들어가지고요. 노스로 배를 만들어 그 속에 뺏어온 금과 은을 다 그 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빠뜨립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죠? 노스로 배를, 나무배가 아니라 노스로 만들니까 다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화를 후손들을 위해서 유프라테 강 아래, 바빌론 유프라테 강에 빠뜨려놔요. 그러는 어느 날 망해버려, 어느 날 갑자기 벨사살이 그냥 밤에 그냥 술 먹다가 잔치 보러 술 먹는다 그냥 망해버렸다고, 어느 날. 근데 고레스도 이 엄청난 부를 가진 걸 나라를 바빌론을 약탈했지만 그 돈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래요. 이 유프라테 강 속에 엄청난 재물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숨겨놓은 재물은 어둠의 보화 은밀에 감추어진 재물은 몰랐는데 이 신전을 하나 건축하겠다고 바벨론 강에 신전을 건축하겠다고 신전 건축을 명하고 나서 우연히 거길 발견해 버린 거예요. 우연히 그 놋배를 하나 발견했는데 찾아라 했더니 막 엄청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요즘 말로 대박 나버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 이때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이야기는 많아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망할 때 피난 나간 사람들이 뭐 금과 은을 엄청나게 가지고 뭐 대서양에 빠졌다니 뭐 남극이니 북극에 빠졌다니 뭐 해가지고 지금도 그 탐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히틀러가 그냥 죽진 않았을 것이다. 어딘가에 엄청나게 재물을 어둠의 보호와 은밀하게 감추어진 재물 이거는 나라마다 이 이야기는 다 있어요. 어느 바다에 빠졌을 것이다. 뭐 어디에 뭐 금이 엄청나게 뭐 묻혔을 것이다. 찾아라 뭐. 심지어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고종 황제가 어디에 숨겨놓은 거 없을까? 뭐 고종 황제가 뭐 얼마나 고종 황제는 떼이었죠. 독일에다가 엄청나게 금을 독일은에다 맡겼는데 나중을 대비해서 그냥 떼먹혔죠. 그래서 나중에 뭐 달라고 그랬을 때는 뭐 소리 없다고 그래버리니까 끝나버렸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은 이 느부갓네살은 등하불명이라고. 등잔 밑에 둡다고 유프라테 강에 하긴 뭐 이게 안전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죠? 유프라테 강 밑에 그냥 숨겼다는 거예요. 유프라테 강 밑에. 그래서 이제 감춰뒀는데 이 보물들에서는 고레스 자신도 알지 못했다가 이제 바벨론의 신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했는데 그때 유프라테 강 아래 묻혀있던 보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부와 은밀한 곳에 감춰진 재물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고레스가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지. 이런 것까지 딱 기록되어 있으면 자신에 의해서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댔을 때 다니엘이 이런 걸 딱 풀어줬을 때 어떻겠어요? 다니엘이 성경 풀어줬을 때는 누간네살도 하나님을 외쳤어요. 다니엘이 성경 외쳤던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이런 성경 구절을 딱 풀어줬을 때는 게임 끝난 거죠. 세속 역사가들에 따르면 고레스가 아시아를 정복할 때 34,000파운드의 금과 5만 달란트의 은과 각종 보석물들을 노략물로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왕궁이나 신전들에 있는 감춰진 보화들을 싹 쓸어 담았기에 페르시아는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이 말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얻은 노략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각 나라들은 보통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물부터 숨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용하게 잘 찾아내서 취하면 어떻겠어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 고레스는 그런데 탁월해서 한 거예요. 그 다 긁어와서 페르시아를 했는데 페르시아가 엄청난 부국이 된 거죠. 페르시아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승리 거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재화를 모두 거두어 버렸습니다. 덕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고레스에게 왕국을 주실 뿐 아니라 어둠의 보화와 감추어진 재물을 주었습니다. 이 일은 고레스가 주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3절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정도까지 일이 일어나면 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라고? 주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유대 성지를 건축하게 하고 유대인들 포로를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를 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줄 어떻게 합니까? 예언의 성취를 통했어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자신이 어떻게 알게 됐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예언의 성취, 이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걸 알게 된 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된 거란 말이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분을 알았습니다. 누간네살은 7년간 짐승이 되는 병을 앓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국을 주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고레스는 성경을 통해 주께서 하나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었다면 그런 자기가 왕이 된 것이나 왕국들을 정복한 것이나 엄청난 보호와 재물을 얻게 된 것이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의 신과 같은 그런 불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 사건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불렀고 고레스에 준 모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가 정신이 있는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교도고 이방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모든 왕들의 마음 주의 손에 있다. 주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신다 그랬죠. 그래서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느니라.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역도 알았고 주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도 알았고 기름 부었다는 것도 알았고 자기가 주의 목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과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미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4절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름으로 부른 이유입니다. 그 이름으로 안 부르고 대충 이야기하면 문자적으로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고레스하고 이름을 딱 불렀던 이유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주께서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불렀다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페르시아를 위해서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위해 세움받은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타락하고 배교한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세움받았다면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세움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통령들 중에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유대민족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주고 거기다 성전 짓게 해주고 말이죠. 그걸 굉장히 원하는데 그래서 고레스 같은 왕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고레스 같은 그런 대통령 하나 나오라 이거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친유대인 정치인입니다. 오바마는 아주 반유대 정책이었죠. 친무슬림, 반유대인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친유대 정치인, 친유대주의 정치인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트럼프가 고레스가 아닐까. 트럼프가 고레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그 이스라엘이 흥분했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역시 지금 우리가 독재자라 그러죠. 근데 역대 러시아 집권자들과 달리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레스와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종 야곱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이렇게 하심으로써 고레스를 부르고 기름 부으시고 목자로 삼으신 분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힘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 아니고 그런 강대국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누굴 위해서요?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종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민족 국가의 중심은 미국, 유럽, 러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트럼프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문재인도 그런가? 김정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트럼프를 세우셨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모르겠고, 역사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악한 왕을 세우시고, 느부갓네살 같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때는 고레스 같은 왕을 세우시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 중심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정치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4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고레스는 주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고레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주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는 이삭이나 삼손이나 솔로몬이나 침례 요한같이 주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삭은 태어나기 얼마 전이죠. 삼손도 태어나기 얼마 수태고지란 말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침례 요한도 수태고지 때 하나님 이름을 주셨다면 이 고레스는 태어나기 170년 전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삼손, 이삭하고 비교할 바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계명해 주셨고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듯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고레스는 이방인으로 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페르시아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반역하지 않고 나 모른다 하지 않고 수행을 했어요. 5절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고레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기름 부어 주셨고 왕국들을 주셨고 어둠 속에 보아 감추어진 보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왕의 띠를 띄워 주었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은 하늘과 땅에 주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신들이 있어요. 자기 신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은 신들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 부르며 경배합니다. 우상들을 만들어 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경배합니다. 죽은 사람을 신이라 추앙하기도 합니다. 초상신이라 그러죠. 장군신이라 그러고 지금도 이 에이시안 사람들은 특히 죽은 자들을 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죽은 자들을. 죽은 자가 또 신이라 해요. 근데 죽은 자를 신이라고 홀령, 혼배, 귀신, 유령, 별것 이런 나부처 다 신이라고 그래요. 산 자를 살아있는 부처니 신이라 또 받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일들을 밝게 알려주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 안에 사람형을 지으신 분은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신명기 4장 35절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가 없고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것은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우상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 외에 참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 외에 위로 하늘에나 땅에서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이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면 주께서는 고레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한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단연 한 하나님 한 주가 계신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인 없다. 다른 주는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으며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신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말씀입니다. 한 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한 아버지가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른 모든 건 뭐가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신들, 모든 주는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비난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난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 구원자가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이 말은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곳에서도 주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고레스를 부르셨고 그에게 띠를 띄워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믿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구원자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위로든 아래든 동쪽이나 서쪽이나 어디든지 주 예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듯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둠 속의 보화,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들, 그것들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말하는 거는 유프라스 강 아래 있지는 않는데, 그러다 지중해 바닥에서 파낼 수는 없는 거고, 어디서 같아요? 예. 하늘의 처소들은 영적 보화입니다. 그 보화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한 몸의 형태로 가신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유프라스 강 아래에서 아니면 어느 바다 속에서 보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속을 파헤쳐서 보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부활을 찾아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뭐 지식과 지혜 모든 부활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해 주신 보화들, 보물들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주께서 고레스를 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미리 하셨고 우리가 이미 태에서 지음받을 때도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서 또 저의 영을 지으시고 또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희 입술의 열매들도 창조하시고 마음의 새로운 것들 또 이것들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없는 모든 것들, 저희가 없는 것, 부장 모든 것들을 나주가 모든 것을 만드는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형상으로 점점 빚어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처소들에 마련된 모든 영적인 보화들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들과 또 성경 속에 있는 주의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아멘.